예. 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역의 그 정체성,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자기 삶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증거를 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기본 원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원칙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사역이 하나님께서 27절 앞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또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네.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리고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된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입장을 체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 때문에 인간인 예수에게 인간의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유대의 율법의 원칙에 그 율법에서 그 지정한 재판의 원칙, 재판의 기본 규칙이 이것이에요. 재판관이 자기가 가진 선입견이나 자기가 가진 그 죄인이나 또는 증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또 인간관계, 내 사촌 형제니까, 내 동생이니까 이게 아니라 재판관은 그가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의 증언에 집중해서 그 증언대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원칙이 현대 수사의 그리고 재판의 기본 원칙이에요. 증거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재판관이 내 죄를 알렸다! 그러고서 재판하고 고문하고 자백하면 땅땅땅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유대율법에서는 절대로 고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 심증은 있어. 그럼 물증이 없어. 증언이 없어. 그럼 처벌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재판의 기본 원칙은 구약의 율법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증언한 대로, 증인이 증언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진실한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장치가 있어요. 서로 구분해가지고 분리되는 곳에서 아주 세세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둘이 딱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리고 셋이 있으면 더 신뢰성이 있는 거죠. 둘이 있으면 둘의 말이 정확히 맞아야 되고, 셋이 있으면 셋의 말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 정확한 심리를 통해서 이 증언의 진실성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똑같은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행한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계속 행한다는 말을 보죠.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을 옮길 때 날씨를 보거나 기후를 본 게 아니에요. 계절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과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질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나는 행한다.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사역의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사역의 원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원리로 또는 자기 내적인 충동으로 또는 사람의 니드, 사람의 필요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요. 인간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깨달아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요. 그 행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을 하고 뛰쳐나온 다음에도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원리를 따라가고 교리를 따라가고 랍비의 여러 행동 규칙을 따라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신앙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이상한 사이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그냥 안전하게 사람의 교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서로 인정해주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합리화되는 그런 인간의 논리 속에서 인간은 안전함을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힘입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광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세상을 이기는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 내 어머니다. 주변 사람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인 요한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같이 자란 친구이고 형이거든요. 같이 자란 형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가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사촌형인데.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 정체성과 사역의 월칙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할 건가. 왜 믿느냐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 너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답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가예요. 네가 누구고 네가 뭘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증언하면 31절 나는 나에 대해서 분명히 내 정체성이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건 유대율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기 증언은 법적 증거가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언이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증언이나 자기 가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 효력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증언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 증언은 가치가 없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참되지 않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신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 자기를 위해 증언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네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권위, 내 영적 권위와 내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요한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보내신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해봤자 그건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니까 요한의 증언이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사셀의 양이었던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장막절이 되면 아사셀의 양을 나팔절이죠, 나팔절. 아사셀의 양을 이 광야로 보냅니다. 2마리를 해서 1마리 번제를 드리고 1마리는 어린 양에 안수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라고 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그 잡아먹죠. 아사셀의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정 코너 하고 소개하는 사람 있죠. 네, 아나운서가 있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로, 먼저 엘리야와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장례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수들을 소개하듯이 지금 등장할 링에 올라갈 선수, 모든 관객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링에 올라갈 선수를 지금 소개하는 아나운서로 이 세례요한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어떤 자신을 얻어서 내가 그걸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표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내가 증언을 취하거나 어떤 그 객관성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내가 굳이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일부러 한다. 굉장히 예민한 얘기야. 아주 예민한 얘기. 이거 우리가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유대인의 법적 사고예요. 유대인이 가지는 의에 대한 개념,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에 대한 개념이 이 속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자격지심 같은 그런 면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 환호하건 나를 저주하건 나 거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 아니까. 그들이 환호해도 결국 자기 관점에서 환호하고 나를 미워해도 자기 관점에서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와 하건 나그네가 마을을 지나간 동네 개들이 다 짖잖아요. 그 짖는 거에는 자기는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짖는 거에 벌레 그냥.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독전이죠. 너무 무서운 독전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든요.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잖아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요한에게 나가온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한의 제자라고 스스로 했습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없었던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등불이다! 그가 길을 비추어서 나에게 오는 길을 보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정 회장하고 얘기하면서 4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온갖 기독교의 여러 약점들, 논리적 허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 합니다. 수메르 신화를 쭉 얘기하면서 그 신화를 또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정해 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 방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 신화는 결국 수메르 신화보다 2000년 후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유대 신화가 옳은 것이든 수메르 신화가 옳은 것이든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것이다. 그럼 하나는 가짜다. 그럼 어느 게 진짜겠느냐? 2000년 뒤에 만들어진 복제품이 진짜겠느냐? 2000년 전에 만든 게 진짜겠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의도를 제가 뻔히 아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말하고 있는 구조 기도다. 거기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How to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핵심 정보는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외계인이 오건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오건 그들은 다 피조물이다. 성경적인 원리의 세계관에서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제 타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핵심 정보는 그거다. 그리고 40만 년 전에 니비루라는 외계 생성에서 와서 아누나키라는 외계인들이 와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엔키와 닌후르삭이라는 하여튼 있어요. 여자 이름 닌후르삭인가 그런 여자가 나중에 닌나
그 달의 여신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자기 여동생이에요. 그 여동생과 함께 아다마라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대기로 보면 한 20만 년 정도 돼요. 근데 현대 생물학에 의하면 한 20만 년 정도 전에 인간, 이 호모 에렉투스, 우리 현재 인간의 첫 이 출발이 현인종의 출발이 한 20만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메르 얘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럼 수메르가 맞으면 네 얘기는, 성경 얘기는 그건 복제품이잖아, 사입이잖아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검도 얘기, 무술 얘기, 뭐 수많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아누나키가 천사일 수도 있다. 내 눈에는. 성경은 하우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셨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내용이 아누나키가 만든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볼 때는. 한 방을 먹었죠, 이 친구는. 날 뒤집히려고 그러다가.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나 좀 믿게 해줘! 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싶어요, 이 사람도. 한계에 왔어.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까지 20년 넘게 수많은 사업을 벌였지만 다 안 됐어요. 미치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좀 믿게 해줘! 그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였어요. 지금 그게 들려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이 큰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그 자신의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러셨죠. 그 사역은 이 큰 네 가지의 본질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 자신이 행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싶은 만 아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신학에서의 용어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저는 제게도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내게는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이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성령의 두드리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증거를 뭘 통해서? 39절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인데 우리는 육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그의 형상 뒷모습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인간에게 전달됐어요. 돌판에 새겨져서. 그래서 최초의 기록된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모세의 돌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예요? 39절.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원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계획 속에서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약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핵심 키워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뭘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 내적인 증거 없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황당무계 그 자체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황당무계 그 자체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촌형, 이종 사촌형이 하나님이래. 자기가 세상을 만들었대. 이것처럼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딨어요. 그걸 제정신으로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그죠? 이 회 전체가 그런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적 증거 없이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큰 증거 두 가지, 하나님의 증거와 성경 말씀의 증거는 하나예요. 성경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하시는 증거가 없다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큰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것을 또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호를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가 그 행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요,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잘 만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 하나님의 증거는요, 그 증언을 임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거스틴이 회심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회심하며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예 상인이 복음 증거자가 되기도 하고요, 살인마로 전쟁광이었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판단한다 해야 돼요. 내 의도와 내 기질과 내가 교육받은 어떤 편향성, 주관, 선입견에 의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 앞에 보여주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고 그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기준이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위롭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심판관이 되셨어요. 대법원장보다 더 위에 온 지구상의 인류를 심판하는, 대법원장은 그 나라의 최고 법원이잖아요. 근데 온 인류의 최고 법원으로서, 대심판장으로서 모든 인류, 지금까지
생존했던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된다. 이걸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을 찾으세요. 왜?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항상 솔루션이에요. 문제를 풀어내고 선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